오늘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0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의 목전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고난주간은 이제 다음 주 종료주일 다음 지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인데 우리가 딱 그 6일 동안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사순절,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로 지키면서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부활 다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순절이 또 카톨릭의 절기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에서는 이거 할 필요 없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 교단이 있어요. 합동측 교단은 그래서 아예 총회 결의를 했어요. 사순절을 안 지키기로. 그래서 그냥 종료주의, 고난주가 부활절 이렇게 지키는 거죠.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어요? 가톨릭의 의식적이고 또 권위적이고 비성경적인 그런 것들을 갖다가 바로잡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도 우리가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십자가하고 성당의 십자가하고 다른 점 아시죠? 교회 십자가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그냥 십자가만 있죠. 성당의 십자가는 뭐가 붙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을 항상 생각하자는 뜻에서 이걸 달아놨는데 결국은 그게 아니고 거꾸로 사순절을 딱 정해놓고 그때만 좀 기념해서 기억하자 뭐 이런 뜻이고, 반대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의 상징이지 예수님은 지금도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게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은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매일의 삶이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고난도 생각하고 부활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서의 삶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 거다 이거죠. 어떤 나를 딱 정해서 뭐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 의식적인 부분을 우리는 좀 버리자 이제 그런 뜻에서 일부 우리 기독교 교단에서는 사순절을 아주 폐지를 하고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절 이렇게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좌우지간 오늘 고난의 목전, 예수님의 고난의 목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 본문을 쭉 읽었죠.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싫어하죠. 죽기 싫어하죠. 죽기 싫어하죠. 자살하는 사람들도요, 자기들은 어쩔 수 없이 자살했다고 하지만 그 자살하는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번뇌와 미련과 생각 속에 잠겨 있었겠어요. 순간에 그런 거 아니죠. 살 만큼 산 노인들도, 저 이제 어머니 정찰관장님 돌아가셨을 때 우리 나이로 이제 95세. 그러니까 대부분 반응이 어쩐 줄 아세요? 오, 장수하셨네. 그 정도는 좀 약해요. 많이 사셨네. 그만 사셔도 되겠네라는 이런 뉘앙스가 풍기는 답들이 돌아와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는 않다 그랬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0세를 좀 채웠으면,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100세를 더 오버시키고 이랬으면 될 것 같은데, 정 권사님이 우리 나이로 95세밖에 안 채웠기 때문에 할 수 없이
100세는 이제 제가 채워야 될 것 같아. 자, 95세가 됐던 뭐 100세가 넘었던 그분들도 막상 죽음을 눈앞에 두면 기분 좋게 돌아가실 분이 많지 않은 거죠. 심지어 죄를 저지르고 사형장에서 사형을 당하는 사형수라고 할지라도 난 참 잘 죽는다 이래요? 억울하다 그래. 억울하다 그래. 억울하다 그래. 사람을 여러 명 죽인 그 연쇄살인범도 처형을 당할 때 억울한 표정으로 죽어가요. 심지어는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복수할 거야. 복수할 거야. 복수할 거야.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갖가지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사실 죽음 앞에는 어느 누구도 당당하게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언제 죽는다는 것을 알면 방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 개인의 종말, 각 개인의 죽음을 여러분이 안다 그러면 나 1년 후에 죽을 것이야. 이제 보통 이제 죽을 병 걸렸다 그러죠. 병원에서 의사가 선고를 하죠. 당신은 뭐 폐암으로 인해서 뭐 위암으로 인해서 간암으로 인해서 앞으로 3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딱 시한을 최종적인 선고를 받게 되면 그 3개월 동안 어떤 사람은 못 해본 거 그냥 해보고 살겠다. 버킷리스트라고 적죠. 그래서 100가지를 적어가지고 내가 못 해본 거 뭐 어디 여행하는 거라든지 무슨 취미활동 하라는 막 여러 가지. 또 좋은 뜻을 가진 사람들은 뭐 봉사를 안 해봤으면 뭐 봉사를 무슨 봉사를 하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으면 전도 못한 사람들 대상자 이름 쫙 적어가지고 이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하고 아마 열심히들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세상 제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죽음 날짜를 알아요? 모르기 때문에. 어제 이제 우리 헌혈 봉사회원들이 모여서 헌혈 홍대 앞에서 헌혈합시다 이 캠페인을 했거든요. 우리는 헌혈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또 헌혈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권장하는 일도 하죠. 우리 회원이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봐요. 오랜만에 만나서 물어보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뭐 간구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는 아는데 자기 부인이 이제 불교인이라 그래서 함부로 대놓고는 이제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담 아닌 상담 비슷하게 이제 막 대화를 이렇게 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장인데, 봉사 회장인데, 회장님이 돌아가실 거를 언제 안다 그러면 뭐 그때라도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하고 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할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언제요?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혹은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택이죠. 네, 선택이죠. 그 선택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거죠. 그 얘기도 했어요. 회장님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회장님을 예수 믿게끔 불러주시고 택해 주셔야 된다. 하여튼 쉽지 않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는지를 안다 그러면 대부분은 그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그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보람있게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뭐 정건사님처럼 그냥 쭉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은 뭐 하고 싶어도 못 하겠죠. 아마 머릿속으로는 기도를 하셨겠죠. 기도를 했겠죠. 40년 전에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도 그랬어요. 병원에 갔는데 간경화 진단을 받고 더 이상 병원에서 손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집으로 모시고 가라고.
일주일 정도밖에 시한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집으로 모셔다 놨는데 배에 복수가 가득 차가지고 이 배가 남산만해졌어. 그리고 2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당시. 네. 병원에서도 손 못 쓰고 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누워 계신 아버지께서 뭐 하실 수 있겠어요? 없죠. 의식이 있었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자,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언제 죽을 줄 모르고 사람들이 그걸 잊고 사는 거죠. 잊고 사는 거죠. 가까운 친지에게 죽음이 닥쳤어도 이를 수습할 시간이 지나면 또 잊고 사는 거예요. 주위에 누가 죽었어요. 심지어는 장례 치료로 갔다 오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차 타고 갔다 오는데 장례 치료 갔다 오는데 뭐 교통사고 나서 또 죽어요. 그럼 이어서 또 장례식 또 이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있죠. 하기야 그렇게 살아야지 죽음의 문제로 마냥 고민하고 침울하게 살 수 없는 노릇이죠. 매일 여러분 죽음 때문에 막 고민하고 야, 나 언제 죽을까? 죽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고만 산다 그러면 뭐 직장을 제대로 다닐 수가 있겠어요?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신기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 여러 교인들도 우리 정근사님처럼 나 하나님이 불러가면 내 시신 기증하겠다. 오래전에 약속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때 신장 기증하고 얼마 안 돼서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서약까지 다 받았어요. 여러분 그 일이 시신 기증하고 뭐 이런 일들이 제 입장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일이라고 생각을 안 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 시신을 내놓기 아깝다. 이게 웃기는 거죠. 쉬운 말로 말하면. 안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땅에 파묻어서 썩히거나 화장터에 가서 태워서 재로 만들어서 봉분에 담아가지고 뭐 낙골당에 갖다 넣거나 뭐 이거 결국 한 줌의 재로 남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기증을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의학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게 해요. 그리고 기증을 하게 되면 장례 절차도 간소화되고 비용도 그냥 절반 이상 줄어들어요. 굉장히 검소해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싫어하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싫어하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기증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인다 그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 잘 돼 있잖아요. 철은 쇠는 쇠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비닐은 비닐대로. 이것저것 분리도 안 되는 거는 일반 쓰레기로 잘하잖아요. 그 하는 게 어떻게 해요? 지금은 당연시 돼 있죠. 그런데 일반 쓰레기통에다 재활용 분리 안 하고 갖다 넣어놓으면 쓰레기 치우러 오시는 분들이 거기 딱지 딱 붙여놔요. 뭐라고요? 이건 분리수거가 안 돼 있으니 수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분리수거하라는 거예요. 그냥 막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몸이 쓰레기보다 못합니까? 귀한 겁니다. 더 귀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죠. 하나님 일에 충성하며 살아야죠. 다 살았어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데려갔어요. 껍데기 남았어요. 한 줌 흙으로 돌아가요. 이것을 값어치 있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뭘 남기라고 그랬어? 이름을 남기라고 그랬잖아. 한 줌의 죄를 남기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남기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대부분
평온한 그런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이 놀랍니다. 불신자니까 엊그제 금요일날 노원경찰서 앞에 정의 선언이라고 있어요. 절이죠, 절. 거기서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반찬을 만들어주는데 우리 공릉이동에 30개를 줄 테니까 대신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래서 3월달부터 시작했어요.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첫째 주에는 이제 우리 실습 선생님만 보냈고 이번에는 제가 이제 같이 가서 도와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자 그러면 반대말은 뭐예요? 불신자 그러죠. 절에 가서 절에 있는 신자를 뭐라고 불러야 돼요? 불신자라고 불러요. 불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 그 얘기를 내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하고 여기 불신자들 많네. 교회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인이 아니란 뜻이고 불교 입장에서 보면 자기 불교를 믿는 신자라는 그런 뜻이죠. 불신자. 불신자들이 놀래요. 왜?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을 때 두려워요. 두려워. 뭐가 보이기 때문에? 지옥이 보인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 천국이 보인다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국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도 천국 문이 열리고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천사의 모습과 같이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지옥 문이 열리는 거죠. 신과 함께라는 거 영화, 여러분 그게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뭐 용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라도 지옥에 가서 거기 가서 또 심판을 받고 뭐 환생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맞으면 좋겠지만 하나 맞지도 않는 얘기예요. 우리 육신이 죽는 순간 이미 결정됐어요. 나중에 결정되는 거 없어요.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냐 지옥 가느냐 딱 정해져 있어요. 뭐 돌아오고 자시고 뭐 봐주고 뭐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그걸 분명히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앞두고도 평온한 모습을 보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정말 죽기 싫었어. 죽기 싫은 정도가 아니야. 그 참혹한 지옥의 문이 열리는 장면을 보기 때문에 이를 앙당 물고 안 죽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목사한테 이를 앙당 물고 죽었다 그러면 말 하나 많아요. 말 하나 많아요. 예. 우리는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죽음도 우리는 묵묵히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고 오히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기쁨.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는 거죠. 장례 예배라는 용어도 안 써요. 천국 환송 예배. 천국 환송. 선생님이 주일학교 유치부 어린이에게 물어봅니다. 천국 어떻게 해야 가야 돼요? 그랬더니 지웅이 같은 유치원 아이가 대답을 해요. 죽어야 갑니다. 맞아요. 육신이 죽어야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육신을 위해서 나는 평생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살겠다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고난과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것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었으면 피할 수 있었어요. 근데 피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의 뜻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실 우리가 고난과 죽음 앞에 의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
앞에서도 의연하고 죽음 앞에서 의연하다는 것이죠. 그 송명희 시인 뇌성마비 장애인이 있어요. 하늘의 시인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예수님께 드리는 편지를 썼어요. 고난의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라고 그랬어요. 제목. 왜?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예수님을 고난의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을 따른 후에 고난은 떠나지 않았고 오히려 고난이 많아져 고통스러움이 더해만 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제 곁에 계셨기에 육신은 고달팠지만 마음은 편안했고 감사함으로 고난의 길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슬프고 괴로울 때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지 못한 잘못을 했을 때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시며 수없이 부드러운 손으로 안아주셨습니다. 선생님을 만난 후 건강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많은 재물이 없어도 선생님이 계시기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성숙과 이의 성숙은 고난이 아니면 얻어지지 않는가 봅니다. 주어진 고통과 환경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송명희 시인이 고난의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 이런 글로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목전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불의가 가득한 세상은 정의를 싫어해요. 어둠은 밝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빛의 사자들이라고 그랬죠. 왜? 빛이 어둠에 가까이 가면 어둠이 어떻게 돼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자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어둠을 없애는 것은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로마 군인들, 대제사장 모의를 해가지고 가룟 유다한테 운돈을 주고 예수님을 팔게 했죠. 이제 치밀한 작전과 계획을 세운 거죠. 이 사람들이 치밀한 작전과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딱 들어있는 그 프로그램의 한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왜?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웅이 학교를 잘못 갔나? 자동차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줄임말로 자고예요. 4배 시간에도 자고 그러면 안 되지. 밤에 잠만 자고 그래야 되는데 자고 계속 자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지민이 아직도 자고 있나 집에서? 형 따라서. 자, 바로 이 세상의 권력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려고 구세주를 보내주셨는데 오히려 그 구세주를 어떻게 해요? 잡아서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세상의 권력이에요. 세상의 권력만 그렇습니까?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용서함을 받는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을 대신할 단 한 번의 제물로 드려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세주가 오셨는데 그거를 못 알아보고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잡으려 오는 무리들을 담담히 맞이하십니다. 담담히 맞이해요. 가룟 유다에게도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은요, 나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합니다. 대충 안 해요. 지금 예수님 잡으려 오는 사람들이 그랬습니까? 대충 안 해요. 여러분,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다가 자선 남비를 만나거나 뭐 어려운 사람을 만나는데 그 만났을 때 막 계획 짜요? 이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10,000원을 해야 될까 1,000원을 해야 될까 막 이 계획을 짜고 있어요? 아니요. 선한 마음에 그냥 바로 하는 거예요. 10,000원짜리 있으면 10,000원 내고 1,000원짜리 있으면 1,000원 내고
근데 악한 사람들은 나쁜 일 하는 데 있어서 대충 해요? 아니요. 철저히 계획을. 남을 죽이는 일,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 남 뒤통수를 치는 일. 그래서 법에서 우발적인 범행이냐 계획적인 범행이냐 따라서 우발적인 범죄일 경우에는 형량이 좀 낮아요. 그러나 계획적인 범죄는 어떻게 해요? 형량이 더 셉니다. 엊그제 뭐 뉴스에 누가 뭐 17년형인가 17년 하여튼 검사가 17년형인가 구형했는데 법원은 22년형인가 때렸다고 그래요. 더 치밀하고 뭐 완벽하게 계획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재판 결과 그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들도 아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갔어요.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것도 예수님 기도하는데 산에 횃불까지 들고 쫓아갔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잡으려고 했으면 성전에서 가르칠 때 잡았어야 되지 않느냐. 검과 몽치를 가지고 무슨 도둑놈 잡으러 강도 잡으러 오는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조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로 경찰서에 끌려갔을 때 1930년 7월에 나온 후에 평양 산정현교회 주일 예배 때 5종목의 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장기간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야.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어요. 누가 나 한 대 딱 때리면 그냥 그거 잠깐이니까 그냥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100대를 막 계속 때려봐.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래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그냥 한 번에 주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겠지만은 그거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10년이고 계속해서 칼로 베고 불로 지지고 물고문을 시키고 이런 것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절대 면할 수 없는 형벌이라면 할 수 없이 당하지만 한 걸음만 양보하면 너 신사참배 포기해라. 신사참배해라. 그러면 풀어주겠다. 이렇게 회유를 하잖아요. 한 걸음만 양보하면 그 무서운 고통을 면하게 해주고 도리어 상 준다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넘어갔어요. 말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준다는 말에 용감한 신자도 넘어가게 됩니다. 하물며 나같이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뎌내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없어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선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직면하사 그 받으실 고난을 인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십자가상에서 그 혹독한 고통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고통과 고난의 진 게 아니라 오히려 고통과 고난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으면 부활도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전에 받는 고난은 올해야 수년간이지만 장차 받을 영광은 영원 무궁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80평생 감옥에 갇혀서 계속해서 고문당하고 이런 사람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봤자 몇 년이야? 80년이야. 근데 우리의 천국의 삶은 어떤다고요? 800년, 8000년, 8만 년이 아니라 영원한 거, 영원한 거. 순간의 고난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조기철 목사님 얘기. 이제 받는 고난은 죽을 몸이 죽는 것이지만 장차 받을 영광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원 영화의 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을 잡으려 오는데 또 격분해서 칼을 휘두른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를 갖다가 그냥 칼 뺏어가지고 촥 휘둘렀는데 없애버리려고 휘둘렸는데 귀만 비었다. 귀만 착. 근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또 붙여주셨어요. 응? 또 갖다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 힘이 없어서 지금 잡히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냥 세상을 싹 휩쓸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이 죄 많은 인생들, 자기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인생들을 대신하여 속죄 제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일을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일을 거부할 수. 인간들에게 고난과 순환과 침뱉음과 채찍질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지는 그 죽음을 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뜻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억울하고 분한 일들 많이 당하죠. 응? 이럴 수 있느냐, 이럴 수 있느냐. 그렇게 믿었건만 배신을 때리다니. 배신하다니. 아주 막, 가족들 간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가족들 간에도. 그럴 때마다 막 화가 나서 열받고 막 이러잖아요. 열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때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 예수님만큼 더 억울하고 예수님만큼 더 심한 고통과 고난을 당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화나고 격분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붙잡히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했어요. 다 도망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 날 잡으려고 무기까지 들고 뭐 강도 잡는 것처럼 여기까지 왔느냐. 응? 내가 성전에 있을 때 그냥 쉽게 잡지. 왜 이렇게 고생하냐. 그렇게 오히려 잡으러 온 사람들을 위로했어요. 위로했어요. 왜? 예수님 지금 담담히 받아들이시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잡혀가고 고난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안다 그러면 참 세상 살기 참 편할 거예요. 왜? 고통을 당해도 편하고요. 영광을 당해도 편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모르잖아요. 앞길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질 때마다 불평하고 쓰러질 때마다 하소연하고 이러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 앞에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가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 절대 그럴 거. 그 당시에 예수님의 수제자 절대 그럴 수가 없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결국은 도망갔어요. 부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자기를 매달아 죽이는 그 군인들에게도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어차피 십자가의 고난은 제자들과 같이 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혼자 짊어져야 될 그 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짐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 있습니까? 다 여러분의 것이고 담담하게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당당히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십자가에 매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풍성